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야, 저 집은 정말 복받은 가정이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복받았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자라 여기까지 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집은 참 복받은 가정이야 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 자식이 복받았어. 저 집에 그 자식들이 복받았어. 그 무슨 말입니까? 자식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도 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고 사고치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평탄하게 잘 자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아유 자식 복 있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남편 복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 말이죠 아주 든든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돈도 잘 벌어요. 재정적으로도 또 풍성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너무 가정적인 남편이에요. 그럴 때 야, 이 남편 복 있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또 아내 복 있네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거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아내가 아주 내조의 왕입니다. 자식도 잘 키우고 또 남편도 잘 보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 없이 바깥에서 남편들이 열심히 이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조의 여왕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분들을 현모양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건강에 복을 받았네. 뭐 가족이 무탈하게 건강하면 또 그것도 복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 또 저 집은 참 마음이 좀 평안해, 참 좋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 집은 복받은 가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복을 받았다라고 인정할 때 보면은 그 기준이 있는데 대부분 그 기준들은 세상의 그 오복을 기준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오복. 여러분 오복 들어보셨죠? 아이들한테 너 오복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복, 뭐 초복, 중복, 말복, 뭐 8.15 광복, 9.28 수복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오복은 무엇입니까? 중국 고전 서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서경에 보면은 홍범편에 제시된 그러한 내용인데 인생의 바람직한 5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 5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수예요, 수. 이 수는 뭐냐면 장수하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거. 두 번째는 부예요, 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부유함, 재산이 많은 것. 이것을 또 오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서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강령입니다. 강령하시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강령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평안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오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있는데 이것은 유호덕입니다. 이 유호덕은 뭐냐면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덕을 베푸며 산다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은 정말 덕을 베푸며 사네. 이것이 여러분 오복 가운데의 하나라는 겁니다. 5번째가 있는데 이것은 고종명입니다. 고종명. 뭐냐면 질병이나 고통 없이 천수를 누리다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것을 고종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오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 5가지가 세상적으로 기준이 되어서 야 복받았구나 복받은 가정이네 야 복받은 남자야 복받은 여자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시편 1편을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무언가 다름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은 다른 말로 행복으로 바꾸어서 말해도 전혀 문제 없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뜻은 뭐냐면 행복한 사람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어려워요? 8가지의 복을 말했는데 뭐죠? 팔복입니다. 팔복. 기억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오복으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오복을 기준으로 하는 복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거나 오히려 상반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오복은 잘못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이상의 것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에 보게 되어지면 그 오복과 상반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난한데 어떻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 그러지? 아까 여러분 그 오복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부.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고 싶은 부. 근데 예수님은 가난해야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다르죠?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애통하는 것이 왜 복이지?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복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재수 없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또 의에 줄인 자,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 여러분, 목마른 자 그리고 줄인 자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세상적인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차원적으로 다름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요, 전부 다 천국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대부분 학자들은 이제 그 과거에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시편 1편은 시편 2편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도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5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 바람에 날리는 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시편 1편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편 35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추해서 시편 1편도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유추합니다. 그냥 뭐 다윗이 지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본다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고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자, 우리 시편 1편이 중요한데요. 1절이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 이 행복한 사람은 오늘 여기서 보면은 따르지 말아야 되고 서지 말아야 되며 앉지 않아야 돼요. 삼가해야 할 세 가지를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동사가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적어도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르는 거, 그리고 서는 거, 앉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추종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악인들의 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는다라는 의미 있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 앉는다는 뜻은 주도하는 자리에 또아리 틀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악이 주도하는 자리에서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그렇게 자리 잡고 앉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악인들의 꾀를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윤리적으로 질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탐욕과 악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을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악인이라고요? 윤리적으로 질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악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악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꾀를 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꾀가 말하는 것은 충고, 조언, 상담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행하는 충고는 어떤 충고일까요? 세속적인 충고예요. 탐욕적인 충고이며 욕망적인 조언, 그리고 욕망적인 상담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주는 그러한 복, 그것과 우리가 말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일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러한 자들의 꾀를, 그러한 자들이 말하는 것을 추종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보십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범죄한 사람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 즉 인생의 최종 골을 바르게 설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그저 잘 편안하게 살고 좀 이렇게 좀 누리며 살고 좀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종적인 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서는 안 돼요.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가치관 내지는 그들의 생활 양식입니다.
죄인들의 생활 양식을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달리기 선수가 있는데 단거리 선수란 말이죠. 100m 달리기를 엄청나게 잘 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항상 보면 트랙을 벗어나서 뛴단 말이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m 달리기를 할 때에도 빠르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트랙 안에서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트랙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실격하는 것입니다. 양궁 선수가 있는데요. 국가대표 양궁 선수가 활을 쏠 때마다 여러분 10점 만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거에 맞추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복이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토록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한 자들의 가치관이나 악한 자들의 생활 양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행복한 사람,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적극적으로 절대로 참여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여러분,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내용이 점점 더 악이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더 심해집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만한 자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우리는 오만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 확고부동한 위치에 함께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머문 그곳에, 오만한 자들이 머문 그곳에서 또아리 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떤 여러분 행보를 진행하겠습니까?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앉아서,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도모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갑시다? 절대로 아니겠죠.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또아리 치지 말아야 된다. 분명히 오늘 행복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발, 두 발 내딛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 빠지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가슴 속으로, 마음 속으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것,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욕망은 아닙니까? 나는 지금 누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혹시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또아리를 틀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든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인지, 정말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지, 세상이 말하는 그 오복 기준의 그러한 복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겠어요? 오직,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즐거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보너스 받았다고 그 보너스가 더 하나님 말씀보다 기쁜 것은 아닙니까? 오늘 승진해서 우리 정승진 성도 승진, 내가 승진해서 오늘 너무 해피해.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즐거운 것은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중요하죠. 귀한 일이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라고 강한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은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했는데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목사님, 또 신학자죠. 그분은, 그 교수님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돈이라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그 권력 내려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이런 욕망들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성도, 행복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학교에서 여러분 사역하면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정말 행복하고 기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기뻐하며 행복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의 사람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의 기쁨을 회복하고 맛본 성도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주야로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항상이라는 의미겠죠. 더 나아간다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그 강권사님이랑 잠깐 만났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매일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것이 내심의 어떤 원동력이었는데 권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 일찍 6시에 이제 출근을 해서 요즘에는 제가 그 아침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있더니 항상 몇 년을 꾸준히 그렇게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했었는데 요즘에 못하니까 서운하다는 거예요. 저도 동감하거든요. 매일 뭐 별건 아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아침 예배를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아침 예배를 인도했던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제 영성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 예배를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매일 나오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권사님 딱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다가 안 하니까 아쉬운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복 있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요즘
이렇게 누리지 못하니까 참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아쉽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마라. 오늘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말씀 외에 한눈 팔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묵상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이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힘들고 바쁘고 괴로워도 여러분 그러나 그 바쁨과 그 힘듦이 나를 흔들 수 없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한눈 팔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도록 하나님 말씀의 묵상은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묵상하는 겁니다. 중얼대는 겁니다. 읊조리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내가 묵상해야 되겠구나. 주야로 항상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한눈 팔지 말아야 되겠구나. 계속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내 생각을 붙잡고 내 가슴을 붙잡고 내 삶을 송두리째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갖다가 복이 있는 성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그리고 하늘의 행복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누리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번 주간 그렇게 말씀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내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원어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시냇가 들에 심겨진 나무예요. 시냇가 들에 복수죠. 시냇가 들에 심겨진 나무. 누군가 심어놓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냇가에서 스스로 자생한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시냇가들 가운데에 그 나무를 심어 주었습니다. 누가 심어 주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그곳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어쩌다 내가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곳에 심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시냇가들이라고 지금 원어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나무가 심겨진 그곳에 여러 개의 시냇가가 겹쳐 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중동 지역은 비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있어도 그 시냇가가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 와디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나뭇가지를 심어 놓은 그 지역에 보니까 여러 개의 시냇가들 가운데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내가 말랐어요? 문제 없어요. 다른 시내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말랐어요? 문제 없어요. 다른 시냇가에서 또 물이 들어와서 그 생명을 계속해서 그 심겨진 나무는 공급을 받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복 있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르지 않는 샘물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보이진 않고 알지 못하지만 여러 시냇가 가운데에 나를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 하나 말라도 끄떡없어. 계속해서 여러분 생명수가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별한 은혜입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제가 너무 큰 은혜를 그리고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그러한 존재구나.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심겨진 나무는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아직도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못 맺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겨진 나무는 100% 아니 120%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열매가 풍성할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농부들 보십시오. 농부들이 그 사과나무에서 그 사과를 얻기까지는 매일매일 나가서 물 주고 사랑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꾼단 말이죠. 그래야 사과를 거둬들일 때에 그냥 튼실한 그러한 사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우리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전체 카톡방 위에 올려드린 여러분 그 큐티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암송하도록 한 구절씩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읊조리십시오.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심겨진 나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진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저는 목회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일도 해야 됩니다. 원래 제 일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날은 그래도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뭐 삶이 예배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기를 사실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이라는 분이 이제 찾아오셨는데 그 보스가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너 그 좀 일하는 날짜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바꿀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 가능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할렐루야 아멘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과 주일 내가 또 주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일인데 제가 뭐 그렇게 바꿔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저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읊조리고 이 말씀대로 제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 사업장에서 내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그리고 부를 누리고 번영을 추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형통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얻느냐 못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욱더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 발에 떨어진 이 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결국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끝나고 밖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또 한 주간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